안녕하세요. 고경란 전도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전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성전에서 논쟁을 하시면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강하게 비판하신 후에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한 여인에게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가부이며 그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한 렙돈이 오늘의 500원 가량이니 1,000원에 해당하는 작은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넣었던 헌금의 액수보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헌금 계수 방법은 특이합니다. 헌금은 결코 금액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서 드린 것과 없음에도 드린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내가 드리고 남은 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남들이 신경조차 쓰지 않는 가난한 가부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헌금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지금 나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의식 속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듯이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셨고 제자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징조 그리고 재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5절에 어떤 사람들 곧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가면서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서로 말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주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건물보다도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고 해도 회개하는 겸손한 자들이 모여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은 이런 징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를 현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주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처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시키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성경적 예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첫째는 8절입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거짓 메시아가 자기를 좇으라고 할 것인데 그때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한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보도록 임합니다. 그러므로 몰래 오시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데 어디에서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초림과 달리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둘째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립니다. 흉흉한 소문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들끓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셋째는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핍박과 옥에 넘겨주며 괴롭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핍박을 하고 심지어 친지와 친구들이 핍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함락당했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자유와 건강을 잃고 생명을 빼앗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과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는 말은 위의 말씀에 몇 명은 죽임을 당하고 옥에 넘겨주며 끌려간다는 말이 있음을 볼 때, 또 순교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때 육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에 가능했듯이 바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시온소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